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또 위로가 함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 그죠? 우리 심찬영 형제와 천효주 자매가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그죠?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이렇게 역시 표정이 다르군요, 그죠? 예,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예, 또 오늘 박지원 선교사님도 또 멀리 남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강영수 성도님 진짜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예, 어쨌든 주간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누려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2019년도에 그 한국 고용 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그 대졸자의 그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근속 기간이 한 1년 정도라고 이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아마 이직을 생각한다는 그 직장인이 54%나 된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직의 원인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요. 뭐 직장 분위기가 나하고 너무 안 맞다. 또 월급의 문제도 있고, 뭐 적성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옛날처럼 한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는 것에 뭐 의미를 두지 않는 시대에 또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긍정적 부정 요소가 다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성도의 신앙에서도 때는 부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 이런 흐름에 비춰봐서 쉬운 것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인구, 청년 인구 가운데 7%, 또 청소년 인구 가운데 한 3% 정도가 예수를 믿거든요.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우리의 청소년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거의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도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그죠. 또 향후 10년 이후에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한 30% 이상이 된다는 통계를 실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인내가 필요함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경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신자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자는 딴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때는 손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생존권을 박탈당하기도 했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심하면 목숨을 잃어버린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를 느껴서요,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계속해서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 11장에서 소위 믿음자로 알려진 히브리 11장에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믿음으로 어떻게 성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재난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고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역경이 찾아와도 무릎 꿇지 않았고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난 뒤에 올 본문의 12장 1절에 이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11장에 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다 봤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흐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경주하는 자의 모습과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주자는요, 우리잖아요. 쫓겨난 히브리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이고 지금 현재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도 포함된 그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11장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이 경기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스탠드에 서가지고 막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잘 경주해서 믿음의 결승점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다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낙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포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이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실제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왔던 그 경험했던 그 정인들이 이미 결승점에 도착해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만 이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 길을 다 겪어왔고 지금 결승점에 도착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때요, 이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지만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뒤에 승리의 멸류관을 쓴 사람들이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결승점에 서가지고 응원단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캐리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이기는 법칙을 요약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염려하는 것을 첫째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해라. 세 번째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에서 열린 문을 찾으라. 믿음의 사람인데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이기고 난 이후의 부분인데 꽤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이미 믿음 생활 시작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가요, 내가 하면은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을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이제 결승점에 도착해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삶들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실망과 낙담이 오더라도 이미 결승점에 도착해서 우리를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응원을 기억하시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습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방식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의 하반절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마디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방법 첫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 곧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에서는요, 경주자는 몸이 비만하지 않도록 훈련했답니다. 여러분, 몸이 비만하면 잘 뛰지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경주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소를 다 벗어버리고요, 완전히 나체로 경주를 했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경주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가장 최적화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얼매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방해꾼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억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기억고 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나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보게 되면 왜 인간이 죄를 범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와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건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동상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아마 영원히 생명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말하잖아요.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때 인간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이 죄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의 삶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제대로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죄나 사탄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게 온갖 악한 생각, 죄를 짓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걸 할 수 없지만 생각이 그죠? 근데 이 생각이 뇌를 전체를 다 잡아가지고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건 못 막아요. 한번 알 수 있잖아. 그렇지만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가지고 아예 눌러 앉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죄가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믿음의 경주하게해서 죄를 벗어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브리 당시의 그 상황이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범죄하는 것은요, 우리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갈등을 빚을 때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말씀보다는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따를 때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할 때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그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따라가면 믿음의 경주에서 제대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이라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꾼, 방해하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리고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신비로운 명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광적인 감정도 아니고요, 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탐욕을 멀리하고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혈전을 치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번 끝나면 좋을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구력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의 특성이 이것입니다. 지구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의 천국을 향해서 견딜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끝까지 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달리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할까 말까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1912년도에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요,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경기가 보통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뜨거운 날씨였어요. 34명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도중에 포기할 정도로 정말 날씨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요, 선수들 한 명 한 명 체크하는 가운데 진행 요원이요, 한 가지 어문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일본 선수가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갑자기 이 일본 선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 시소 카니쿠리라고 이 일본 선수가 체크 명을 해보니까 완전 사라진 거예요. 경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선수를 찾았는데 실종 처리됐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요, 1962년도에 스웨덴의 한 신문사에서 올림픽 50주년 기념으로 실종된 일본인 마라톤 선수를 이제 추적해가 찾았는데요, 일본에 살고 있는 당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간 의문의 사이 실종된 사건의 실마를 풀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됐답니다. 마라톤 코스에서 이 사람이 뛰고 있다가 레이스 한 중간 지점 돌고 있을 때요, 너무너무 더위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에서 어느 집에 막 정원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걸 딱하게 본 집주인이요, 딸기 술을 딱 주면서 좀 집에서 잠시 쉬라고, 좀 쉬고 뛰어라고 했는데 그만 그 집에 들어갔다가 딸기 주스 먹고 잠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낮잠을 잔 거죠.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된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잠시 주스 먹고 뛰려고 생각하는데 잠들어가지고 깨보니까 해가 질 무렵인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 이 사람이요, 그것도 일본 대표로 왔는데 마라톤 레이스를 포기하고 몰래 일본령 배편으로 타가지고 일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더위와 고단함, 졸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것인 줄. 근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의 마라톤 경주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76세에 스웨덴에 다시 방문했을 때요, 올림픽위원회가 다시 한번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실격이 아니고 실종 처리가 된 거잖아요. 실종 처리됐기 때문에 아직 그 선수의 자격이 유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올림픽 스타디움을 한 바씩 쭉 돌고 결승전을 통과해가지고 마라톤을 완주한 기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의 마라톤 최장 기록이 뭐냐면요,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전 3초가요 마라톤 최장 기록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이 뜨거운 같은 추위와 굶주림과 가난과 유혹과 핍박 같은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믿음의 경주장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멸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앞에는 죄를 벗어버리시고, 두 번째 인내함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게 하는 진짜 힘이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을 보니 주라고 그랬죠. 주가요. 이 주라는 말이 뭐냐 하면 원래 원어에 하면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 창시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다는 말은 뭐냐면 완성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결국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님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이 주님 바라보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께서 시작해 하신 분이 나로 하여금 완성케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성령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계속하여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꼬린저까지 가게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번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예수 하버드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게 되면 원래 하버드 대학교고요, 목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운 대학이었잖아요. 근데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 종교적 색채를 잊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 자리에 섰지만 크리콜림이나 카탈로그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당시 하버드 대학생 가운데요, 졸업생이 온갖 범죄에 연루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198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이 신설하게 되었고요. 그 과목을 하비쿡스라는 신학자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버드가 소음과 빛이 되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쫓아가야 한다는 그 역사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다음 안고 오면 찐빵하고 불갑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시키는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며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실 것이라고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중간 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 쉽게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좀 홍보장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예, 버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기쁨은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 통치를 받는 권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오순절 설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완성하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대제사장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며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도우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하니까 중보하신 그분이 도우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그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요, 이 일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견뎌야 되고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3장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진짜 또 일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죄 있는 사람부터 많은 반대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십자가 지셨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하는데요. 1850년도에요. 1월에 6일에 영국의 콜체스터 시에서요, 심한 눈보라가 도시에 다 덮였습니다. 그때 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다니는 교회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가까워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셨기 때문에 평신도 한 분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쨌든 근데 이 소년이요, 여러 달 동안의 마음의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 소년이 3대 목사제 집안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목사 가정이고 3대째 목사 가정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공고함과 죄에 대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설교받던 설교자가 평신도 설교자잖아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것만 있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평시도 설교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만 반복해서 외치고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 이 구석에 앉아있는 이 청년에게 새 방문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그 청년이 바로 후에 회심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된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그가 이때 주님을 일찍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바라고 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그가요, 마지막 임종할 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이 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겉으로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소도 살면서 남이 위대했던 걸 떠나가지고 마지막 임종 말이 뭐냐면,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는 사람 말이, 아내 하는 말이,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말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 지금도 행복 안 할 수 있는데, 그죠? 마지막 죽으면서,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한 그 삶이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생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끝에 주님과 함께 평생 하던 그 삶이 행복했다고 고백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의 경주인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신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첫째는, 그죠?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판단 기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신앙생활 경주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또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의 삶을 마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시작한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려울수록, 소위 코로나 팬데믹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스탠드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날마다 예배 생활과 말씀을 기초로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세상 방식과 나의 고정관념과 주관과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믿음에 경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할 때에 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경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주에서 승리하며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통성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